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원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알아듣고 깨달아 또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향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성모님 기념일입니다. 어머니께 사랑의 표현을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오늘 주신 그 독서와 복음 말씀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무 열매를 먹은 뒤 주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이 선악과가 나오는 이 부분, 여기서 발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좀 우선순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가장 우리가 꼭 발견하고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무질서한가라는 겁니다. 무질서의 나라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무질서의 죄악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저질름으로써 그 죄악의 전승이 대를 거듭해서 지금 무려 6,000년이 넘었죠.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넘는 동안 무질서가 전승되면서 지금은 아예 무질서가 익숙하게 배어버린, 그런데 그게 무질서인지도 모르고 무질서를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내세우는 이런 인간의 수준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무질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횡단보도 빨간불과 파란불을 안 지키는 무질서,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공공 질서를 안 지켜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무질서,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횡단보도도 잘 지키고 공공 질서도 잘 지키고 함부로 담배꽁초도 잘 안 버리고 나 되게 질서 잘 지키는데,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무질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본질의 영혼이 어떻게 무질서를 받아들이게 돼서 그 죄악의 씨앗이 정승돼서 오늘날은 아예 내가 무질서 가운데 살지만 그게 무질서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잠식당해버린 그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무질서한 거냐? 자, 먼저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죠. 하느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그런데 아담을 보면 그 남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절대성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절대성. 그러면 절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성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혹여 여성이 무엇을 잘못했다 한들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서 죄는 저에게 있으니 아버지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제가 케어를 잘 못하고 제가 잘 돌보지 못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런 정신 자세가 올바른 절대성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있을 때 가정에서 가장은 이래야 이런 신적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피하고 변명하고 핑계댄다. 이건 다 마귀가 이미 그 절대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방식 안에 장악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자기가 장악당했는지도 모르죠. 이 영이 무서운 건 왜냐? 차라리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낫습니다. 이건 눈으로 다 보이니까요. 팔다리가 부러진 장애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족하다. 남도 속이지 않고요. 자신도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족은. 근데 사고방식이 병들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기가 그런 부족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팔다리가 부러진 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부족하신 분이구나. 몸이 불편하시구나. 도와드려야 되겠다. 남들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기도 나의 부족한 한계를 인정해서 정직하지만 사고방식과 정신이 병들게 되면 오늘 이 아담과 하와처럼 병들게 되면요. 자기가 무질서하고 마귀에게 장악됐다라는 것도 모른 채 한평생 마귀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신이 장악되는 건. 자, 지금 아담은 먼저 절대성의 나라가 부족해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마치 중세시대 절대군주가 이렇게 힘쓰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라고 하는 이런 절대성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군주, 절대왕정의 그 절대의 단어를 여기 아담에게 쓰는 절대성의 나라와 동일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절대가 아니라 여기서 아담에게 주신 절대성은 남자로서 자기보다 약하고 힘이 연약한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 존재로서 그런 절대성의 중심을 잡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도 내가 올바로 보호하지 못했고 올바르게 돌보지 못했고 올바르게 케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게 정직한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이게 절대성의 나라에서 남성이 살아가야 되는 정신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절대성은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은 유일성으로 부모에게 속해야 되는 거고 이때 부모가 절대성이죠. 그러면 부모가 예를 들어 자식이 야구를 하고 놀다가 옆집에 창문을 깼습니다. 그럼 올바르 된 부모는 절대성의 역할을 똑바로 하는 부모는 그때 어떤 스탠스의 자세를 취하죠? 죄송합니다. 그 집에 가서 내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창문 깬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런 데서 공로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데서 공로를 해서 되게 이런 창문을 깨고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제가 대신 배상하고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죠. 그 절대성의 부모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남성이라는 것은. 원래 세우실 때 질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그쵸? 그럼으로써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될 존재잖아요. 여성이라는 그 속성의 특징이,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창조적 특징 자체가 그렇죠. 그럼 남성은 뭐죠? 내가 저 여성을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저 여성을 내 마음의 이 한 중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보호하면서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의 부족이 내 부족이다. 이런 정직의 마음의 나라에서 마치 야구공으로 깬 자식의 그 잘못은 자식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가품과 변상과 배상과 보속의 행위는 부모가 하죠. 그 왜 그렇죠? 그 부모가 절대성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직접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런 부족함으로 남에게 손실을 끼친 건 내가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라고 하는 이 정신의 마인드가 딱 있다는 거죠. 절대성의 부모 역할을 똑바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자신이 다 배상보속하는 거거든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올바르된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고 잘못된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것은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도자요 리더로서 뽑아주셨는데 올바르게 살지를 못해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이런 거 갔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다 저에게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책임지는 자세. 그래서 그걸로부터 갚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이게 정직한 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왜일까요? 그 잘못 자기가 직접 하지 않은 거지만 책임을 지는 거죠. 왜? 절대성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절대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아담은 오늘 비록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이런 부족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느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여기 보면 아담을 부르셨어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자, 이게 아담이 대답한 나라예요. 여기 어디 절대성의 정신이 보이나요? 전혀 보이지 않죠. 자신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맡겨주신 한 여인을 올바르게 케어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다 제 책임입니다. 이게 절대성의 나라라고 지금 제가 입증을 드렸죠. 두 가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근데 그런 대답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정신 보이지 않아요. 여기 순전히 뭐만 있냐?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외의 나라만 있어요. 이게 절대성의 자세냐? 이게 절대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마귀와 하나 됐다라는 증거예요. 사고방식이. 이건 남자로서의 역할 못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성의 속성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라는 그런 위치로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위치에 걸맞는 반향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죠. 절대성의 부족이.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이제 변명하고 핑계대니까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변명을 하니까 이제 그 여자에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넌 어째서 이런 일을 했니? 또 물어보시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여자도 한심해요. 똑같이. 어느 정도로 무질서하냐? 얼마나 정직성이 떨어지냐면 자기가 땄잖아요. 그 손 남의 손인가요? 자기 손이죠. 그럼 일단 정직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벌해주세요. 제가 어리석고 무식해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땄는데 이건 순전히 저의 죄니까 저를 벌해주십시오. 뭐 최소 이 정도의 말씀은 드려야 이게 정직한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남 탓해요. 이 여자도. 뱀이 저를 깨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둘 다. 둘 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다 남 탓이에요. 다 핑계. 다 남에게 전가하는. 이게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정직성 있나요? 정직성 둘 다 없죠. 자, 정직성 둘 다 없고 변명과 남 탓과 핑계의 마귀에 이미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영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남자는 절대성의 속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책임을 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올바르게 관리를 못했으니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이런 절대성 권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자, 여성을 볼까요? 이게 바로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절대성의 나라에서 살라고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에서 벗어났으니까 무질서한 겁니다. 아담이 그래서 무질서한 거예요. 자, 다음 하와. 일단 정직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탓, 핑계, 변명, 막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다가 이 여성은 위치가 어디냐 원래. 여성은 유일성으로 속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원래 그래요. 한 명은 남성은 절대성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다스리고 케어하고 보호하라고 마음 한중심에다 놓고 이런 의무를 주신 거예요. 남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원래 창조하실 때의 그 특성적 속성이 그런 거고 여성은 창조하셨을 때 그 특징이 뭐냐? 너는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준 너의 남편을 공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유일한 존재로서 완전히 속해라. 이게 유일성의 나라예요. 여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주신 남성의 이 마음의 한 중심에 완전히 속해가지고 내 뜻으로 뭐를 내세우거나 주장을 하거나
이런 신적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병든 내 기호나 내 뜻을 막 주장하고 내세우고 이런 것은 유일성의 나라에 걸맞지 않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성모님을 한번 보세요. 유일성의 극치시죠. 성모님께서. 성모님이 그리스도의 시를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생전가야 단 한 번도 자기 것을 주장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요셉 성인한테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는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나라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남편이 뭐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성으로 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여성이 살아가야 될 나라예요. 이게 신적 질서에서 가지런히 살아가는 남성과 여성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지금 변명, 정직성 없고 남 탓 이런 마귀인데다가 게다가 플러스 유일성의 질서를 어떻게 벗어났냐? 유일성은 완전히 속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뱀이 와서 뭘 꼬드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올바른 유일성이라면 저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당장 아담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뱀이 저한테 와서 저 예쁜 과일 저거 선악과 막 따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똑똑해지고 이렇게 하는 처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속한 자가 살아가는 그 질서의 나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남편에게. 이게 유일성이 속한 자가 살아가야 되는 그 질서의 나라예요. 근데 그런 거 했나요? 그런 거 안 했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멋대로 따먹었어요. 이거는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모님을 보면 완덕이시라는 칭호를 왜 얻으셨냐면 왜 그런 칭호의 선물을 아버지께서 주셨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내 뜻으로 뭘 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모님에게서. 어느 정도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벗어나질 않으셨냐면 가사일을 하는데 종소리가 땡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 나 부르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일반 여성 같으면 종소리 난다고 해서 아버지가 지금 나 부르시나? 이렇게 생각할 여성이 있을까요? 간과하고 무시하거나 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거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겠죠. 그 정도로 하느님께 완벽하게 속하셨단 말이죠. 이래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유일성의 아름다움의 극치는 어디서 빛을 발하는 거냐면 몇 퍼센트로 속했나에서 빛이 발생이 돼요. 10%로 속했는지 그 유일성의 존재가 여성이 남편에게 90%로 속했는지 100%로 속했는지 자신이 속한 퍼센테지의 순도가 곧 자신의 인격의 수준이고 자신이 신적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반증이고 자신의 인격의 수준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의 여성은 거꾸로 생각하죠. 인권 신장 뭐 이런 거 막 슬로건 내세우면서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 조선시대야? 봉건시대야? 뭐 이러면서 여자도 목소리 내야지 인권 신장 뭐 이런 거 하면서 동등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시대적 흐름, 문화적 흐름이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이게 사실 뭐냐면요, 여러분. 이건 봉건시대,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원래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질서로 돌아가서 행복을 향유하는 나라인 것이지 무슨 조선시대, 봉건시대로 돌아가서 남자의 종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적 질서를. 그거는 마치 종으로 하대하는 그 남성도 잘못된 거고 그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신적 질서에 부합해서 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 이전의 시대들도. 이 절대성과 유일성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시대는 뭐냐면요. 절대성이 그 정도로 여성을 극진히 사랑해서 마음의 한가운데 두고 사랑한다는 거는 마치 여왕처럼 보시는 저 사람의 나의 전부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여인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나라예요. 남성은 이런 절대성을 가져야 멋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남자들이 이런 절대성으로 여성을 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오해인 거거든요. 착각인 거고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도 변질된 이상한 사고방식인 거예요. 이 나라는 이렇게 나의 전부로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기쁨인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남성의 절대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럼 이런 남성에게 여성은 어떻게 화답해야 되는 거냐? 완전히 속하는 거죠. 100%로. 100%로 속한다는 건 뭘까? 내 것을 요만큼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부족해도. 이게 신적 질서 가운데에서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성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이런 겁니다. 그렇게 100% 속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 둘은 절대성과 유일성의 속성을 알고 완벽하게 나의 질서 안에서 사는구나라고 축복하실 수 있는, 이게 사실은 부부간에 남녀간에 완성해야 될 사랑의 나라예요. 이게 신적 질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완벽하게 속한다면 오늘 하와와 같은 이런 일 절대 도모하지 않죠. 왜? 자기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속한다는 거는 내 뜻 가지고 속하는 건가요? 내 뜻은 다 버리고 속해야 되는 거죠. 내 뜻을 가지고 어떻게 속할 수가 있어요. 내 뜻이 있으면 이미 이분법으로 끊어지는 거죠. 아니, 남자가 따를 때 따로 있고 여자가 따를 때 따로 있다면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잖아요. 이건 속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속한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을 다 버리고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남성에게, 나에게 보내주신 남편에게 100% 속한다는 거는 여성이 큰 목소리로 나의 어떤 진리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 기호와 정서와 경향의 나라에서 뭐를 세우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일성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아름다움의 극치점이에요. 그 극치점을 구현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둘이 아버지 뜻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와가 유일성의 위치가 자기 질서인데 아담에게 물어봤나요? 전혀 물어보거나 의논 안 했어요. 자기 멋대로 다 일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느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물어보시니까 이제 좀 무서운 거죠. 그때 가서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저급함의 극치를 보여주냐면은, 그렇게 유일성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남편에게 묻지 않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도 결격 사유지만, 물론 저급함의 바닥이 점점 드러나는 게, 하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조금만이라도 정직성이 있다면, 잘못했습니다 하느님, 저를 벌해주세요. 다 제가 지은 죄입니다. 제가 따서 남편에게 줬고요. 그 열매도 주었고요. 다 저로부터 발생한 겁니다. 이런 정직성이 나오면 그나마 하느님께서 조금 용서해 주실 만한 어떤 명분이 생기셨겠죠. 전혀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정도로 무질서했던 거예요. 절대성 위치 완전 벗어났고 유일성 위치 완전 벗어났고. 이래서 집어 던져져서 죄악의 이 세상에서 지금 살게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무질서가 남성과 여성의 사고방식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인데. 그래서 여러분 왜 부모의 DNA 자녀가 상속받죠? 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속되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자아의 무질서가 남성은 남성대로 쭉 상속돼서 6,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시대가 반복될수록 더 심각하게 변질돼서 오늘날의 무질서의 극치인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여성도 유일성에서 벗어나기를 다소곳하게 속하는 것이 벗어난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벗어나고가 아예 남성의 위치를 뛰어넘어서 남성의 머리 위에 가서 사는 게 마치 여권 신장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쵸? 이 정도로 무질서한 여성이 된 거죠. 이런 극치점으로 점점 벌어진 거예요. 유일성은 더 절대성에 흉내내면서 벌어진 거고, 이 절대성은 자기의 절대성의 역할을 똑바로 못하고 오히려 다 여성화돼서 오늘날의 남성은 여성처럼 유일성으로 가는, 이런 정반대의 부작용으로 지금 완전 뒤죽박죽이 된 세상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 극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악이, 이때부터 사탄이, 이 뱀을 통한 사탄이 여성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남자와 여자에게 역사해서 결국에는 무질서해서 그 죄악 플러스 정직하지 못한 죄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복음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남성이 여성화되어 가고 여성이 남성화되어 가는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가 확 커지고 여성이 자기가 막 절대성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남성이 한없이 유약해가지고 소심 자체, 어조비 자체여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유일성의 역할을 자처하는,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무질서의 극치죠. 이런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이런 거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다 다시 회귀돼서 원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건 남성은 남성의 절대성으로, 여성은 여성의 유일성으로 요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회복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그 성화 시대는 바로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창세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무질서의 극치의 무질서한 나라에서 죄악을 저질렀는가, 절대성과 유일성의 그 경계를 넘어서 이것을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아버지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와가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느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아까워서? 아까워서 그러셨을까요? 하느님께서 모든 풍요의 주인이신데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럼 도대체 왜 다 되는데 요것만은 먹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그거는 허들 하나를 두신 거예요. 허들. 그래서 그 허들을 두셔서 성장시키기 위하신 아버지의 훈련이에요. 무슨 말이냐?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허들 하나 두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유심히 보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럼 그 한 번 아버지께서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 이 두 명의 영혼이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유심히 보셔서 만약에 절대 순종으로 그걸 지킨다. 그럼 과연 훌륭하구나 해서 어떤 선물과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하죠. 그걸 지켰으니까 순종으로. 그런데 그런 허들을 아예 두지 않는다. 그러면 은총이나 선물 주실 수 있나요? 선물 주실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세상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자꾸 모의고사를 보고 어떤 시험을 보죠. 그러면 그 시험을 있을 때마다 성장하죠. 왜? 그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시험을 보는 건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런 허들을 자꾸 둠으로써 그거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 뛰어넘으면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이런 어떤 허들이라는 말이죠. 세상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느님을 흉내낸. 또 성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네 아들 100살이 다 돼서 낳은 이삭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프겠죠. 그렇게 학수고대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바치래요. 산채로. 그럼 이런 거 왜 명령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미워서? 그게 아니죠. 허들을 딱 하나 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허들 하나 딱 두시고 어떻게 반향하나 유심히 보시는 거죠. 근데 그 반향을 잘해. 아브라함이 그 허들을 아무 토 하나 달지 않고, 왜요? 이유 하나 붙이지 않고 순종으로 잘 반향을 해. 그러면 과연 너는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믿는다는 걸 내가 너를 이제 알겠다. 아서라. 그 애한테 털끝 하나 다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양 한 마리 주셔가지고 바치게 하셨죠. 그리고 축복을 쏟아 부으셨죠. 그럼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 괴롭히기 위해서 허들을 두는 게 아니라 그 허들을 통해서 사실은 은총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허들을 뛰어넘어야만 은총과 상급을 주시기에 합당하니까. 아예 근데 허들이 없다. 그럼 은총과 상급을 주실 수도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요, 공정과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멋대로 해도 되는 무질서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은
그런 무질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에게 뭘 주시고 싶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 허들을 두세요. 그리고 그 허들에 반영하는 것만큼 은총을 부으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고통을 이해하시는 것도 사실은 고통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왔어요. 그럼 이거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허들 두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허들 두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허들을 하나 두시는 거구나.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이때 더 잘해야지. 그래서 욥처럼 만약에 반영을 한다. 그럼 욥이 아프기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쏟아 부으셨죠. 그 긁은 부스럼 병 올바르게 화답하고 나니까 이전하고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부으셨잖아요. 바로 이래서 허들을 두시는 거고 이래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고통, 허들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런 거 있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욥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욥을 불쌍하다라고 쯧쯧쯧쯧 했던 사람이 그 친구들이고 그 아내예요. 그래서 그래 한평생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글쎄 하느님한테 믿은 사람에게 돌아온 결과가 고작 그거요? 당장 죽으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 그게 다 인간적 사고방식 안에서 살면서 마귀의 종이 돼서 그런 사고방식밖에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욥을 사랑하셔서 그런 허들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막 존재하죠. 무질서하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욥에게 뭘 주고 싶으시지만 공짜로 줄 수는 없어요. 왜? 만약에 공짜로 뭘 주잖아요. 그럼 하늘나라에 딱 욥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하늘나라에 왔을 때 마귀가 손들고 이의를 제기해요. 아니 아버지, 쟤는 공짜로 어떤 고통이나 시험 없이 이런 거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쉴 수 있습니까? 공정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그럼 그때 할 말이 없죠. 이런 여지를 만들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은총이 있기 전에는 고통이나 허들이 있습니다. 통상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왜? 그걸 뛰어넘었을 때 주어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허들을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충직하게 정말 요만큼의 티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했다. 그럼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일도 없을 뿐더러 우리도 아마 지금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겠죠.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을 거고. 그러나 반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쓰레기와도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인색하신가? 아까우신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은 은총을 주고 싶어서요. 정직하게 말하면. 더 많은 은총을 주고 싶어서 허들 하나를 두신 건데 이들이 그 허들을 뛰어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렇고 지금 두 가지만,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무질서하다. 이거 왜 무질서한가? 어떻게 무질서한가? 원래 본연의 위치는 어딘가? 이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관점.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가? 이 두 가지의 관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관점, 이제 사랑의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하느님은요, 인간의 차원의 사랑하고는 정말 달라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이렇게 엄청난 풍요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결국 반향하는 자세를 보니까 이 정도 질 낮은 반향밖에는 못해요. 수준이 이렇게 저급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나라이시냐? 여기 보세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미 하와가 죄진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아버지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느님이 머리카락 수도 세아리시는 분인데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그럼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건 뭐예요? 배려하신 거예요, 인간을. 어떤 배려?
정직하게 그래도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여지를 주시는 사랑의 배려. 그 나라에서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라고요. 이런 깊은 사랑의 나라를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 같으면은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가 알았어요. 예를 들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알게 됐어. 부모님이. 그럼 사람 같으면 저급하고 질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떡 할까요? 펄쩍펄쩍 뛰면서 막 찾으면서 부르면서 어딨어 막 어떤 사람은 욕까지 할 거고 이러면서 하겠죠. 그를 찾기를, 그 죄 지은 자를 찾기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이미 다 아시는데 그 자비하신 사랑의 나라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기를 너 어디 있느냐. 다 아시면서도 무슨 죄 저지는지도 알고 어디 있는지도 알고 다 아세요. 근데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너 어디 있느냐. 그럼 자신의 하느님 아버지의 이 근엄하신 목소리를 듣고 혹시라도 양심이 깨어나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런 엄청난 은혜에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여지의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인간은 어떻게 대응하냐? 제가 시켜서 먹었어요. 이 수준이에요. 혹시 여자는 좀 나을까 해서 여자에게 가서 너 왜 그랬냐 하니까 제가 시켜서 먹었어요. 똑같아요. 수준이. 이런 수준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아시겠죠? 이런 관점에서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정직성이 떨어지고 이 정도로 저급한 거예요. 이런 위대하시고 자비하신 사랑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런 사랑의 나라를 펼치시는데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은 이런 사랑의 차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돼요. 여기 두 명이 반향한 걸 보면 그렇죠. 이런 위대하신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기본 그릇이 안 된다고요. 일단 정직성이 없고 변명과 재해석을 끊임없이 하는 나라에서 살아요. 이런 저급한 인간에게 지금 수천 년을 두고 인내하시면서 사랑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반향을 해야 될까? 이게 너무 너무 갭이 심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도저히 그 앞에 나는 진짜 무엇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구나. 이 정직성에 하염없이 낮은 나라로 가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고 성인 성녀들이에요. 저는 부당합니다. 저는 자격이 절대 안 됩니다. 고통을 제발 주세요. 루이사 피카레타도 그렇게 반향하죠. 제발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통을 사랑해서 배상보속하는 것밖에는 그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나같이 역겨운 죄인의 존재가 마땅히 해야 될 건 그거고 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분 혼자 고통스러우신 걸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나눠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직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이런 반향의 나라 이건 그래도 지금과 같은 죄악의 세상에 양심 없고 정직성 떨어지는 인간에 비하면 이 정도면 순수한 거죠. 이것보다 지금은 더 악하니까. 자, 이렇게 인간이 지금 세 가지의 관점을 오늘 설명드렸어요. 하느님과 다른 인간의 이 사랑 앞에 얼마나 교만한가, 인간이. 이러하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천박스러운가, 이런 사랑의 관점. 또 어떤 거 말씀드렸죠? 이 절대성과 유일성에 자기가 살아가야 될 질서에서 벗어난 남녀. 그런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르는 무질서 자체한 인간.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도대체 그럼 왜 먹지 말라 하셨다. 이건 순전히 은총을 주시기 위한 허들을 두시는 거고 시험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허들을 두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았네. 왜 나만 고통스럽지? 왜 나만 이래? 이런 신세 타령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런 저급한 우리.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수준이다. 이 수준이 마음에 드는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면 개선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거 다 자아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원수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아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보다 나아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더 악하면 악했지. 그래서 나를 저급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패망으로 만드는 거는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다 자아를 따라서 이런 거거든요. 자기의 자애심과 이기심.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저급하게 변질된 거잖아요. 나도 똑같이 자애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 별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지금은 이 역겨운 문화와 이런 어떤 카발 세력이 만들어 놓은 문화나 기호나 정서를 가지고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이때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저급하다는 거죠. 도대체 그런 내가 마음에 드는가? 그런 영혼으로 살다 죽는 게 괜찮은가? 한번 성찰해보고 객관화를 하고 그게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자아의 종으로서 사는 거 이거 더 이상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에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은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신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그건 신적 질서예요. 신적 질서. 인간, 이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법의 질서를 따르잖아요. 육에 근거한. 근데 천상의 나라는, 즉 본질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은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다스리세요.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따라야 될 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도덕 윤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도래하면 신적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게 우리의 도덕 윤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신적 질서를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어머니라고 성모님을 그렇게 선언하세요. 또 성모님에게는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럼 유물론적인 자연법의 한계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어떤 오류에 빠져서 그러냐? 아니, 안 낳았는데 무슨 아들이야. 성모님이 낳았어야 아들이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법의 법칙은 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형상, 유물론적인 것, 이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모님의 아들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왜? 아니, 낳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들이야. 요 관점만 있는 거죠. 근데 신적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 신적 질서에서는 다중적 관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성모님이 예수님께는 신적 질서에서는 어떤 존재시냐? 친구시면서 동시에 연인이시면서 동시에 어머니시면서 동시에 스승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열매이시기도 해요. 이렇게 많아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라고 하는 그 관점이. 그런데 인간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엄마면 엄마, 아들이면 아들, 선생이면 선생, 제자면 제자. 이거밖에 없죠. 그러나 신적 질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시지만 동시에 연인이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 또 어떤 차원에서는 친구도 되시면서 그리고 동역자, 사명의 관점에서는 동역자죠. 함께 사명을 완성하셨으니까. 이렇게 동역자도 되시면서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열매이시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스승도 되시면서 이렇게 다중적 관점이 존재한다고요.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서도. 이게 신적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어디서 성경에서 또 확인할 수 있냐 같은 관점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벗이다. 이제 너희한테 아버지의 모든 걸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교수와 학생이 있을 때 교수에게 가서 어이 벗, 나의 벗이시여.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좀 아픈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보면. 너희는 나의 벗이다. 제자면서 동시에 벗이에요. 이게 다중적 관점이고 이게 신적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위계 질서 하나밖에는 유물론적인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어서 만약에 교수와 제자의 관계가 있을 때 이제 다 가르쳐줬으니까 나의 벗입니다. 이 벗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교수님이 그 제자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힌 거예요. 자연법의 관점밖에는 없는. 차원이 닫힌 거죠. 거기까지밖에는 없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모님의 아들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그러나 신적 질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왜? 이렇게 다중적 관점으로 제자면서 동시에 벗이면서 뭐 이렇게 되는 열매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성모님께 사도 요한이 얼마든지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들이면서 동시에 성모님이 사도 요한의 스승이시기도 하고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의 스승을 하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스승적 역할을. 그러니까 스승이시면서 동시에 어머니시면서 동시에 연인도 되시고 이런 다중적 관점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이게 올바른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맞는 질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서는 도대체 어머니 아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셨을 텐데 이 초자연법인 신적 질서에서는 다중적 관점이 존재하므로 이 사도 요한이 성모님의 아들이 된다. 즉 초자연법이라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거를 초자연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즉 신적 질서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근거한 질서. 그러니까 신적 질서죠. 그 질서의 나라에서는 이런 다중적인 나라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다중적인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성모님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되시죠. 낳아줬다고만 해서 엄마야. 이런 관점에서는 절대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되실 수 없지만 지금 이런 다중적 차원에서의 성모님은 당연히 우리의 어머니세요. 왜?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인간의 어머니가 되셨으므로 그 계보와 계통을 이어나가면 우리도 그 사도 요한의 후손이죠. 그럼 우리의 어머니도 당연히 되시는 거죠. 동시에
더 다중적 관점을 잘 이해한다면 어머니시면서 나의 친구도 되시고 또 어떨 땐 나의 스승도 되시면서 이렇게 그런 것이 각각의 영혼마다 유일성의 나라에서 존재하는 관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오늘 이 어머니 아들입니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것을 조금 보시면 여기 예수님께서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서 입에 갖다 대면서 조금 드셨어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포도주를 드신 게 고통이시지만 포도주라고 하는 그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의 근원이 있거든요. 그럼 그 속성의 근원을 봤을 땐 이거는 승리, 기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포도주를 드셨다는 것은 승리, 기쁨을 자축하신 거예요. 어떤 승리? 아버지 뜻을 이제 내가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자축하시면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어졌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영적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지금 이것도 30절도 인간적 관점으로는 아유 안 됐다, 불쌍하시다, 패배하셨다, 아우 돌아가실 때까지 신포도주를 드셨어. 뭐 예를 들면 이런 나라가 다겠죠. 근데 이거는 본질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포도주라고 하는 속성이 승리하고 자축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스스로 자축하시는 의미에서 조금 드시고 돌아가신 거구나. 이게 올바른 신적인 나라에서의 해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미에 보면은 다 부러뜨렸는데 확인하느라 시신을 여기 보면 예수님만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안 부러뜨리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군사가.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버지 뜻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른 시신은 다 뼈를 부러뜨렸는데 예수님 차례 딱 오니까 그 군사가 뭘 하죠? 부러뜨리지 않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래서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선언하신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완벽하시고 퍼펙트하게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보셨는데 오늘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적 질서는 다중적이다. 그 다중적 관점으로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들을 조금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독서 창세기에서 절대성과 유일성의 질서 안에서 벗어난 올바르게 아버지께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무질서하기 때문에 올바른 화답을 드리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여기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의 질서에서 살아가시냐? 유일성이시죠. 아버지가 절대성이시고, 자, 그 절대성이신 아버지께 유일성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속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속하셨죠? 완벽하게 속하셨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속하셨냐? 다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실 수 있을 만큼. 이게 뭐냐? 어떤 증거냐? 이제 드디어 다 이루었다라고 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완벽하게 쏟으실 만큼 다 이루신 거죠. 아버지의 뜻을. 그럼 이게 뭘까? 완벽한 유일성으로 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완벽한 유일성으로 아버지께 속하신 것을 보면 인간인 여성은 얼마나 더 완벽하게 유일성을 속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신적인 속성이 있으신, 신성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이렇게 속하시죠. 예수님께서. 유일성의 극치의 모범을 예수님과 성모님으로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완덕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완벽하게 속하셨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덕이에요.
완벽하신 분과 완전히 하나 됐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완벽하게 속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속하셨냐? 모든 행위로서 맺은 열매적 결과들이 부족함이 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쏟을 만큼 완벽하게 속해서 아버지 뜻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요만큼도 안 남기고 다 이루었다. 이 정도로 100%로 속하셨다는 것을 여기 30절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유일성은 이렇게 속해야 되는, 이게 질서예요. 모범은 예수님과 성모님께만 있죠, 여러분. 여러분, 모범은 어디에만 있나요? 인간 누구에게 있나요? 인간 어떤 사람에게도 모범 없어요. 다 교묘한 누룩을 깨닫지 못해서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범은 어디만 있냐?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유일성으로 어떻게 속하셨는가를 오늘 보니, 특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어떻게 유일성으로 속하셨는가를 보니 한 방울도 안 남기시고 다 쏟고, 야, 드디어 내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은 또 남성도 유일성일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유일성이냐면 가장으로서는 남성이 절대성이지만 하느님 앞에 가서는 남성도 유일성으로 속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이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무조건 유일성, 남자는 무조건 절대성. 그게 아니라 이건 관계성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성도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절대성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완전히 속해야 되는 유일성이어야 되겠죠? 여성이라고 해서 유일성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유일성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 외부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CEO다. 그럼 그때는 절대성이 돼야 되겠죠. 이런 유동적인 관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유일성은 얼마나 부족한가? 오늘 아담과 하와를 보니 그 유일성이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더라. 얼마나 천박하냐면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수도 없을 만큼 천박하더라는 걸 우리가 발견했죠. 그럼 그 속성 인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전승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엄마의 DNA, 아빠의 DNA를 받듯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에게 그렇게 부정직하고 무질서한 게 무엇이 있는가를 성찰해야 돼요. 오늘 이 복음과 독서를 똑바로 공부했다면, 공부하고 나면은 뭐를 하죠? 학교의 학생들도 리마인드를 하죠.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걸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오늘 리마인드를 해야 될 건 뭘까? 이 정도로 아담과 하와의 무질서가 시작해서 지금 6,000년이 지났으니까 그게 변질돼서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무질서 자체이고 극치인 세상이 됐는데, 그럼 내 안에 어떤 무질서가 있지? 내가 유일성의 역할을 해야 될 때, 또 절대성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 역할을 똑바로 이해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질서에서 맨날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어서 모욕과 역경을 혹시 드리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성찰, 발견을 해서 그 잘못된 것은 어디서 기인하냐? 다 자아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일성으로 속할 수 없는 건 왜죠? 야, 너의 주장을 펴. 마귀가 맨날 내 마음 안에서, 야, 그렇게 하면 너가 손해잖아. 너도 너의 이득을 좀 따라야 되지 않겠어? 하는 자애심과 이기심의 마귀가 매일 내 자아를 타고 역사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자아는 얼마나 인간을 망가뜨리냐? 맨날 사사로운 감정을 갖게 해요. 누군가와 안 좋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를 가지고 대합니다. 인간이. 이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럼 거기에서 이런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은 아주 그냥 칼날같이 예리하고 아름다운 절대성이나 유일성의 속성이 나올 수 있냐? 없죠. 항상 내 자아에게 휘둘리죠. 그럼 이 자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청원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그 자아를 따라서 도대체 나에게 이득이 됐던 게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성찰하고 객관화를 해보세요. 번번이 자아를 따랐는데 맨날 나에게 이득이 되기는커녕 소원에만 되고 아버지께도 모욕만 되고 주변에 내 인격도 깎이고 이런 일만 발생됐다. 그럼 이건 더 이상 따라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건 버려야 될 거구나. 이런 리마인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이런 부작용 가운데서 더 이상 속고 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깊이 새기셔서 그것을 스스로 구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거룩하신 피앗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을 불러 모아 함께 피앗을 외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의 무질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했던 저희가 깨닫지 못하여 무질서의 극치로서 살면서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렸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배운 이 아름다운 절대성과 유일성의 그 정신세계와 질서가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성화시대에 걸맞는 영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배운 신적 질서의 그 정신과 경계값이 저희들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그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특히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